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느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님, 지도 교수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아지 아시죠? 강아지는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합니까? 개의 생명으로 존재하죠. 그죠? 망아지는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합니까? 말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아지는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합니까? 소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강아지를 막 안고 다니고 심지어는 업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강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막내 아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막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강아지를 안고 동사무소로 갔어요. 요즘 동사무소를 이제 행복복지센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말이에요 호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 말이야 내 막내 아들 호적 등본 호적을 실어달라 그러면 실어줘요? 실어줍니까? 안 실어주죠. 왜 안 실어주는 겁니까? 개는 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개의 생명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누구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 생명은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56년 7개월을 다녔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56년 8개월을 다녔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영도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말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아주 성령처럼 이렇게 역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 안에 있었어요.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느 한 순간에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100살, 120살, 유효, 120살, 130살, 130살까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생명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좀 제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명의 소망을 인함이라.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영원한 약속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망아지의 생명도 말이 되면 언젠가 죽어요. 말이 몇 살까지 사는 겁니까? 30살 삽니까? 40살 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로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도 죽지 않습니까? 거북이 생명도 어느 시간이 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혼이니까 존재하지만 보이질 않아요. 영이니까.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어버리면 내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땅으로 들어가요. 먼지로 사라질 수가 있고 땅으로 들어가서 묻혀가서 아주 또 다른 생명을 이렇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생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 생명이 이렇게 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 안에서? 마귀 안에서. 누구의 생명으로? 마귀의 생명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먼저는 후감에서 살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무저강에서 살겠죠. 무저강에 갇혀버리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고통은 있지 않습니까? 주사 맞으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통주사를 많이 맞으면 좋은가? 아니면 적게 맞아야 좋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통주사를 이렇게 맞아버리면 통증이 사라져버려요. 육체의 통증은. 영혼의 통증은 안 사라진다니까요. 영혼의 통증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통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훅으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본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마트를 가게 되면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찍어놨잖아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무엇을 먹으라고,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생명과예요. 이 생명과, 오늘날도 동일하게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생명과를 좀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먹으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야, 세상의 잡동사니를 잔뜩 먹어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제발 주님 안에서 영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두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다 먹기에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생명과도 아름답고 선악과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임의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건가? 아예 안 먹고 선악과는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생명과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를 해서 그 모양을 겉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겉사람은 언젠가 죽어버려요. 이 겉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죽습니다. 겉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먹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 죽어요. 갈비 먹어도 죽습니다. 보약 먹어도 죽습니다. 인삼 먹어도 죽습니다. 녹용 있잖아요. 녹용 먹어도 다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늙어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기력이 세해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120살까지 사시고 기력이 세해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력이 세해서 죽어야 돼요. 병 걸려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기력이 세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겉사람은 죽어요. 근데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이렇게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걸 먹어버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어버리면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딱 먹어버리면 돼요. 생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과 여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존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잠시 후에 생명과를 먹었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그리고 죄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이고 천사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가정을 해요. 못 먹었지만 먹었다고 가정을 해요. 먹었어요. 먹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저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끔 되는 겁니다. 12절 보겠어요.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어린 아이 갓난쟁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자궁 속에서 10달이 지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어린아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과가 딱 들어오는 순간,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은 아직까지는 초보자라는 거예요. 초보자.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선악과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었지 않습니까? 엄마 젖을 몇 달 먹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석 달, 넉 달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젖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석 달, 넉 달 이렇게 엄마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먹으면 계속해서 엄마 젖을 엄마가 먹습니까? 그 다음에 젖을 떼게 하고 무엇을 먹게 해요? 이웃을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웃이 바로 선악과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보겠어요.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죠? 대저 젖을 먹는 사람은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젖을 먹어요. 그래 이 젖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과를 먹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생명과를 딱 먹었어요. 먹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이제는 야 저설지야 그만 먹어라. 그러고 뛰고 나서 이제 이유식을 먹여요. 그 이유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 단단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식물이 무엇이죠?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생명과를 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스토리대로, 이 계획대로, 이 흐름에 따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다. 영혼이 파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은 이제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가를 구분이 돼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귀신의 가르침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선과 악이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겁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저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생명과는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막 쏘고 말이야, 또 말이야, 우크라이나하고 말이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저 선악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걸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기 때문에 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고 저렇게 먹었다면, 선악과를 먹었다면 무엇을 버린다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이제 아담과 여자가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딱 끼어들어 버렸어요. 이 악한 마귀가 끼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를 하고 루시퍼가 되어서 이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계를 우주라고 하는데 이 우주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 근데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한 세계, 비물질 세계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물 속에 잠겨 있는 그 빙하 있잖아요. 그 빙하의 그 꼭대기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물 속에 잠겨 있는 그 얼음 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 지금 누가 갇혀버렸어요? 악한 마귀가 갇혀버렸습니다. 그 녀석이 루시퍼라 그래요. 그 루시퍼에 촐개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 그 시대에는 아담과 여자 그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영, 즉 루시퍼와 루시퍼의 촐개들, 마귀와 마귀의 촐개들, 그 용의 촐개들만 있어요. 사람들은 용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용이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용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 용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내가 용 꿈을 꾸었다고 그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용은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8절 보겠어요.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지옥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렇죠. 저 후감에서 저 녀석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야. 저 용, 마귀, 저 녀석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뱀에게 갔어요. 뱀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왜냐하면 저 쫓겨 나려온 천사들은 불신자, 타락한 천사, 불신자의 영혼들은 영이에요. 영혼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악한 마귀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용의 형상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형상이 있어요.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그 마귀의 형상을 형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생명체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뱀 아니겠어요? 뱀.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뱀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둘짐승 가운데 뱀이 강교해요. 저 녀석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미혹을 했어요? 여자를 미혹을 해요. 여자를 미혹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이 마귀의 미혹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구분이 돼버린다니까요. 구분이 돼버려요. 아니,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충성을 하고 또 장로님이고 이름만 되면, 그 기업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땅 밟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땅을 밟는 것마다 다 내 것이라고.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분이 아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땡땡은 힘니다. 막 그런 것도 막 광고를 때리고 오랬어요. 근데 그분 지금 어디에서 사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것 같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자기 밑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아주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들고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분의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즉 하나님의 입에서, 성령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분이 됐을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지를 못했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버리지 못해요? 악을 버릴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악이 뭔 줄 아세요? 악이라고 하니까 말이야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말이야 홍대에서 아이들 말이야 술 마시고 말이야 패싸움하고 그게 악이라고. 물론 그건 악의 열매예요. 열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생명이에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을 죄의 열매라고 그래요.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람들의 인격이 아주 무자비한 겁니다.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하고 양보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술 한잔 마시면 막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악의 열매라니까. 악의 본질이 아니에요. 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형상, 마귀의 생명이에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영체라고 그랬어요. 영체가 저 생명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고 먹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기 싫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하나님 심판대 가가지고 내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당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거 선택했으니까 나에게 핑계 대지 말라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휑해져 버리더라고요. 꼭 그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미혹하는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훌륭한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율법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당신이 선택한 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말해 사기당해가지고 말해 옛날에 말해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했다. 지금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유의지에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주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리라. 아주 그냥 이를 악물어 버려야 돼요. 악물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누구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뭐 그 사람이 TV에 나오니까, 그 사람이 대형 교회니까, 그 사람이 말에 1000명 그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무슨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제 저걸 안 먹어도 돼요. 저 여자가 저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여자가 있잖아요. 누구를 선택을 해버렸습니까? 마귀를 선택을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이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봐요. 잘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여다라. 여기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형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파괴가 돼 버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모양은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가요.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한 사람은 기력이 쇠해서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양은 다 죽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그런다니까요. 눈이 밝아져서. 지금 누구의 형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파기가 돼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마귀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마태복음 7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티 있죠. 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 상대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악이 보인단 말이에요. 악이 보여요. 저놈은 말이야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 모양 저 꼴이야. 저도 가끔씩 있잖아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요. 보이는데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합니다만은 악이 보여. 누구의 형상으로 지금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죄.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가 빠져요?
안 빠집니다.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헛개비라고 얘기해요. 헛개비. 하나님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생명과를 먹었다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딱 열려요. 근데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이 보여버려요. 육신의 눈이 이게 딱 보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영의 눈도 육신으로 밝아져 버렸어요. 육신으로 밝아져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하는 겁니까? 아유, 집사님 3년만 지나면은 말이야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아유, 집사님 말이야 동쪽으로 문을 내면은 말이야 미용실에 손님들이 막 버글버글 들어올 거라고. 전부 다 무엇에 관계된 겁니까? 육신에 관계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관련된 눈이 밝아져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그 노력을 하더니 말이야 어느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그럼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영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의 눈이 이제 육신에, 내 안에 지금 죄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마귀의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 악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거기서 파생된 것을 죄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는 행위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악의 열매란 말이에요. 악의 열매. 근데 그 악의 열매가 제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거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어요. 왜 사람으로 왔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서 말씀했어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이 떡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명과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루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입니까? 내 피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유효.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닙니다. 어느 선이 지나면 죽어요. 나 영원히 사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세종대왕님, 그 세종대왕님,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그 초상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상화만 가지고 있지 그분 살아계시지 않아요. 아유, 세종대왕 초상화 없는데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님은 지금 계시죠. 심사행당 그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 우리가 초상화 다 가지고 있죠. 주머니에 있죠. 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00원권이 바로 그 훌륭하신 그 심사인당 아닙니까?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즉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는 무엇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고,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저 영과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눈에 보여요.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아시죠? 왜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죠? 종으로 지었어요. 종으로. 천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천사는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천사는 영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겨가지고.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못해요.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각각 독립된 개체로 창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천사가 보겠어요.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 예를 들어서 뭐 수랍이라고 가정해봐요. 이사야서 6장 4절 보겠어요. 3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어요. 우시야가 2절 수랍들이 저 수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저 천사는 있잖아요. 찬양만 해야 돼. 찬양만. 3절 보겠습니다.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한. 저 친구는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찬양만 해요. 나 찬양하기 싫어. 나 청소해야 돼. 그런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범죄 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마당 쓰는 천사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마당만 쓸어야 돼요. 난 마당 못 쓸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이야 사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범죄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2절 봐요. 스랍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그걸 막 받아 적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막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일을 해. 막 청소도 하고 물건도 옮기고 천사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를 들어서 찬양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 녀석이 말이야 찬양 못하겠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래서 천사는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옆에 천사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천사가 우리 한정혜 목사 말이야 설교할 때마다 너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말이야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말이야 입도 잘 풀리게 하고 말이야 유모도 잘하게 하라 뭐 그렇게 만들어진 천사가 내 옆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천사는 영원히 그 일만 해야 돼. 그 일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돕는 천사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뭐 천사가 말이야 다른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일만 해요.
그 일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이야 그 위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돼버려요.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겠어요. 또 자기 지위를 공동보적으로 봐요. 공동보적으로 보겠어요. 또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돼버려요. 범죄자가 되면 어디를 떨어져 버려요? 후감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 세미나 때 이것을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심하게 역사를 했는지 방송사고가 나버렸다니까. 방송사고 녹화가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니까 좀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흑암에 갇힌 녀석이 누구라고요? 자, 봐요.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또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그 큰 심판의 날까지 암흑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암흑 속에 흑암에 딱 가두어 버렸어요. 이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주예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저놈들이 역사를 해요. 저 녀석이 병도 갖다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래요.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한 일을 저놈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를 먹었어요. 무엇으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이야, 내가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때 묻는다고 막 집에만 있고 그런다고 해서 못 먹어요. 생명과 못 먹습니다. 생명과 못 먹어요. 내가 말이 8시간 죽으라고 기도하고 생명과 못 먹습니다. 8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 사람도 사람 얘기 듣고 미혹에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형상이 박살이 나고 박살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 마귀의 형상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박살내버려요. 시골에고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물 항아리, 그 다음에 장독대, 돌멩이 집어던지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막 깨져버리면 말이야 1년치 말이야 된장이 다 날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 안에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 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이삭과 야곱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여러분들 깨우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를 먹었어요. 생명과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를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악한 마귀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 위치 떠나는 거.
마귀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왜 부지 중에 내가 실수를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알면서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그렇게 죄를 짓는지 아세요? 위치를 떠나서 그래요. 위치를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악한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녀석이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자리를 떠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과를 먹고 그다음에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됐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먹지를 못했어요? 생명과를 먹지를 못했어요. 즉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속삭임에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막 전화하면서 말해 여기에다가 1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가지고 한 달에 말이야 200만 원씩 번다고. 어떻게 100만 원 집어넣어가지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사기지.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딱.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보여요. 확실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철학을 복음이라고 하고 성공학을 복음이라고 하고 기복주의를 복음이라고 하고 율법의 행위를 율법주의를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게끔 만들어버려요. 자리를 떠났으면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났다면 그분은 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과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요 세미나 때 이것을 제가 강의를 했더니 아주 그냥 사고가 나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 정체가 밝혀져 버리니까. 자기 정체가 흑암에서 그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서 지금 불신자의 영혼도 지금 흑암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흑암에 지옥은 조금 있다가 가는 겁니다.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죽자마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으로 가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안 가요. 안 가고 이 흑암에 있어요. 왜 흑암에 그 친구들이 왜 흑암에 떨어져 버렸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를 계속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하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위치를 떠나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악이라고 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죄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생명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위를 떠난다니까요. 계속해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요.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그렇게. 그래서 그 녀석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해요.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그냥 죽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그때 내가 끌려갔으면 아마 내가 죽었을 수도 있을 수도.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막 떠나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막 그 죽은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길래 내가 주먹으로 막 때려버렸어. 죽으라고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나를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